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견형 시리즈 19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작년 초였습니다.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광화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대기 중에 세종문화회관 건물 외벽에 걸린 미술관 전시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작가의 전시였지만 그 전시의 타이틀과 포스터 상의 이미지는 짧은 순간에도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훈데르트 바서였습니다. 훈데르트 바서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와 함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건축가로서 그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데르트 바서는 그림보다 건축물로 더 유명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건물이 그가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마치 만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건물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건물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작품 속에는 자로 잰 듯한 직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곡선을 통해 건축물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만든 자연 속에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은 신의 부재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만 직선이 존재할 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는 어느 곳에서도 직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과 들, 꽃과 나무, 강과 바다, 하늘과 구름, 어느 곳에서도 직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직선처럼 보이는 빛마저도 파장으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선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곡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이 돌아가는 곡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곡선으로 직선을 그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곡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의 행로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두 개의 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으로 된 길이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난 길로 주로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불립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무기또와 같은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며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이 팔려 이집트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길 또한 바로 이 해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이르는 최단거리 도로로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선택하신 길은 이 가깝고 빠른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홍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깝고 빠른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특별하셨던 어머니를 따라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에 충실했습니다. 이 주일을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수요, 금요철야, 주일 저녁 예배, 각종 공예배를 거의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이 밤샘 철야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잠만 자도 50점이라면서 교회 본당 의자에서 기도하다 잠들기도 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묘미는 짧게 드리는 건데 1시간은 좋게 넘겼으며 어머니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면 뭐 그리 기도하실 게 많으신지 우시다 기도하시다를 반복하시며 30분을 넘게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과 영화도 보고 놀러 가야 하는데 이럴 때 더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원에 부흥성회를 가거나 지금 교회 뒤에 있는 삼각산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게 뭐냐며 우리도 쉬자고 불만을 표출하는 저와 저의 동생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진짜 쉬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 나는 왜 벌써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참 불경스러운 생각이었지만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부럽다고 생각한 사람은 보통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롤 모델로 삼는 바울이나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받은 한편 강도였습니다. 저의 이 생각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세상 큰일 난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저를 위해 더 빡세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왜곡된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란 그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애굽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그 이후에도 돌아가는 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작년 말 올 초 저희 가정에 겹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또 연말 연초에 많은 사역들로 여유가 없고 지친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을,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사역적으로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에게 위로하듯이 목사님 정말 바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청년들이 다가오지 못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목회자구나. 그런 고민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대답은 사랑의 말로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 좀 쉬셔야 돼.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도 비슷한 대답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찬찬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진정한 여유는 극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시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더 많은 성도들을 돌봐야 할 텐데 그때 언제라도 누구라도 목사님을 찾아오면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진정한 여유가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래 맞다. 여유가 있어서 여유로운 목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진정 여유 있는 목자가 되어야겠다. 지금의 내 시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은 믿음과 은혜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말은 탈 수가 없고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며 밤에는 추위가 뼛속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척박한 광야를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할 때 동사 다바르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두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2대 독자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아이와 함께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함께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몇 년 전 TV에도 나오고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진호야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유현경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이가 자폐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이가 한 4살쯤 될 때였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도 하지 않고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엄마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조금 늦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자폐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병원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질문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늘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해줬던 옆집 아이 엄마 권유로 교회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걸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던 그림 2가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다른 가정처럼 편안하고 단란하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아이가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2장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실에 붙여놓고 엄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면 이 아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4년간 언어치료, 심리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아침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특수교육을 받고 저녁 7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날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는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길을 막아버린 큰 바위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아이가 괴성을 지르면 이젠 어머니도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아이에게 소리치며 사정없이 아이를 때렸습니다.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악에 받쳐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애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맡겨준 대로 키워라.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엄마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자신도 다른 엄마들처럼 남 보기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녀는 깨닫고 그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향해 바라보았던 엄마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골칫덩어리, 벗어버려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아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진호는 2009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 2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저주와 죽음의 땅이며 버려진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땅, 생명의 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숨도 쉬기 힘들 만큼 힘든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인생 광야 한복판에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성도님들 계신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드바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400년 전 요셉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메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올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가 지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자매 중에 5번째셨습니다. 6자매가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이모님부터 셋째 이모님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넷째 이모님, 저희 어머니 5번째, 그리고 6번째 막내 이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으로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첫째 이모님부터 셋째 이모님은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모님부터 막내 이모님까지는 삶이 고단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던 이 세 자매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넷째 이모님은 암에 걸리셨고요. 5번째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에 쫓겨다니셨습니다. 막내 이모님은 결혼을 했는데 이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 셋째 이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셋째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수 니네 집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러면서 넷째 병 나으면 교회 나갈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문제 있는 세 분이서 같이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넷째 이모는 병 고쳐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돈 달라고, 막내 이모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돈 주신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머니를 부르실 때 얘야 하고 부르신대요. 얘야, 너희 집안에 예수가 3명이 난다 라고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가 난다 그러면 이단인데 어머니께서 야, 이게 악령이 틈탔구나 그러면서 마귀야,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계속 마귀 쫓는 기도만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영혼을 살리고 돌볼 목사가 셋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당시 저는 서원했으니까, 성수는 서원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2명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확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심성수, 박한선, 손병호. 박한선은 옆에 계시던 넷째 이모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병호는 막내 이모님의 남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너무나도 놀라서 넷째 이모, 막내 이모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넷째 이모가 갑자기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나 죽게 생겼는데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더냐 라고 하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내시고 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막내 이모님은 지금 사느냐 마느냐 이 얘기인데 남편이 무슨 목사가 되냐고 그냥 흘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3명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넷째 이모 아들 우리 사촌 형님은 따로 어머니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어 평생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넷째 이모님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사천홍님께서 저기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다. 막내 이모부님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퇴사 후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강북 번동에서 개척하셔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맨 마지막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던 셋째 이모님은 지금 막내 이모님이 목회하시는 번동에서 열심히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몽골 여행하면서 나는 인생길에 대해서 묵상하곤 한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도로를 통해 가장 단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해 준다. 자동차 여행에서는 단시간 내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 된다. 그런다 몽골에서는 다르다. 강을 만나면 건널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멀리 우회하며 산을 만나면 돌아서 가야 한다. 단기간 내에 주파해야 하는 여행과는 다른 개념의 여행과 맞닿게 된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흡사하다. 몽골 초원에 흐르는 강은 많은 굴곡을 만들며 굽이굽이 흘러간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의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강의 미덕은 빨리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며 강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의 지역을 넓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몽골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갈수록 우리의 주변은 풍성해진다. 우리는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그 이상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대행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돌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 주변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 광야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감격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